5,000년 전, 그러니까 BC 3,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의 은총, 더 쉽게 말하면 신께서 이 이집트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은혜를 확인했을까요? 뭐 우리처럼 예배를 통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말씀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신께 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이 이집트의 생명줄이자 젖줄기와 불린 나일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나일강의 수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나일강은 이제 4대 강이라 불리는, 그리고 이 4대 문명의 발생지가 4대 문명제의 발생지의 근원인 만큼 아주 넓습니다. 그렇죠? 현재도 현재 이집트의 90% 이상의 그 식수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을 거쳐 이 11개국 이상이 이 나일강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거대한 나일강을 얼마나 이 수위를 측정하지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엄청 커다란 도구가 필요했을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신전 안에 이 나일로미터라는 측정 도구를 통해서 이 강의 수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앞에 이렇게 사지고, 그렇죠? 이 나일강에 이렇게 몰이 닿는 기둥이나 벽에 이 벽 계단에 이렇게 눈금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눈금은 이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 단위로서 이렇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숫자에 따라서 그해 수확량이 많을지 적을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살았던 이 데플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위가 12큐빗밖에 올라오지 않으면 이집트는 두려운 기근을 겪는다. 13큐빗이 되어도 굶주림은 여전하다. 14큐빗이 되어야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15큐빗이면 모든 불안이 잠잠해진다. 16큐빗이면 무한한 기쁨이 이어지는 풍년이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로 밑의 수치를 보고서 신이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원 안에 세워졌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국가 운영을 맡기도 했으며 이 파라오죠. 파라오는 당대 신이기도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이 태양신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금을 보고 이 종교의식을 치르게 됐으며 이 일정 수위가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의 그죠? 뭐 오벨리스크라든가 이제 그 이집트 신들의 그런 축복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일강의 범람과 피옥한 토양은 파라오의 통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따라서 범람이 과하거나 부족하다면 신이 파라오에게 더 나아가 이집트 전체에 화를 냈다는 의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은 이것을 측정을 통해서 단순하게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의 은총을 확인하는 수단이자 또 이들의 신앙의 근원지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신께서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편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누리며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야 되는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하면서 제가 뭔가 준비했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담임 양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사실 컵이 잘 안 보여가지고 우리가 동시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틀어주세요. 네. 앞에 계신 이 보면은 이 세 가지 컵이 있습니다. 보여줄 거예요. 뒤에 안 보이시잖아요. 이 세 가지 컵이 있는데 이제 컵의 모양이 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컵의 모양이 다 다른데 이제 이 컵에 대해서 우리가 흥미로운 한 가지 이야기 잠깐 나누자면은 이제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이 한 가지 흥미로운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토기장이 비유인데,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여러 가지 이게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것은 커다란 밥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물그릇 만들다가 이건 좀 아닌가 싶다 하면은 어떻게 이 밥그릇을 이렇게 컵으로 바꾸기도 만듭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예레미야가 보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만들듯이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이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그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그릇을 빚어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이 바로 나죠. 그래서 이것이 저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저가 될 수도 있고, 이 작은 그릇이 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릇이 다 다르지만은 같은 사람이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모양과 방법대로 그 그릇을 빚어 가십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빚어 가시지만은 이 자세히 보면은 물의 양이 좀 달라요. 그렇죠? 어떤 거는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물은 가득 차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물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이 은혜란 정확히 말하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의 백성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죄로 인해서 그 자격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플라스틱 병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안 보이겠지만은 작은 쌀보다 작은 알갱이가 있어요. 안 보이죠? 그쵸?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이 알갱이에 이 그릇을 이 컵에 넣겠습니다. 이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알갱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알갱이를 우리 손을 꺼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작아서 그 표면이 너무 작아서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를 내 손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이것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허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어떻게 더욱더 공허해집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도 이것을 채울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주는 사랑을 채울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여러 가지 욕구로 이 잔을 채울 수 있지만 어떻게 이것은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내 삶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은 더욱더 나락으로 우리가 더 죄에 더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공허한 것을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털어 넘겨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비워야 됩니다. 이 비우는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씻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씻어서 다 버리고 이 깨끗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졌을 때 이것을 처음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자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득 찬 상태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은혜,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경험한 자만이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채워졌던 그 고한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우리의 잠들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을 비워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에게 각 맞는 방법으로 동일한 은혜를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든 내가 커다란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각 동일하게 모두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채워주시는 것.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많은 사람들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겠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지만은 그래도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의 용서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우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따라해볼까요? 평강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평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평강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샬롬, 그렇죠?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다면은 이렇게 나의 자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다시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쏟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 은혜의 물을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가득 채워주십니다. 근데 물이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바로 잠잠해집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잠잠해요. 진정해. 자, 이게 잠잠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평강 또는 평온하다, 평안을 뜻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할 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평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샬롬,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제 완전성, 총체성, 충만성 등등의 그런 뜻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또 개인 또는 공동체, 가족, 더 나아가 민족, 더 나아가 이 나라까지 온전하며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샬롬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를 나타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또 빌립보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가 각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너희가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요 은혜의 복을 주실 것이요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니면서도 또 자녀를 돌볼 때 그런 그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되게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캠프를 이제 제가 스텝으로 이번에 섬겼는데 이제 뒤에서 음향과 조명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또 어찌어찌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는 거예요. 애들이 앞에서 싸우고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듣고 그렇죠. 갑자기 예배드리다 어떤 애 도망가고 뭐 이렇게 스피커가 잘 나오면 너무 좋은데 갑자기 뭐 누가 안 들린다고 얘기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 교회 아침에 오는데 갑자기 이제 운전하고 오잖아요. 차가 갑자기 여기서 팍 껴들기도 하고 그쵸? 깜빡이서 들으면 위험한 거 순간 나도 모르게 욱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성령 충만 없이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매일의 이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올라오는 것들이 나의 그런 죄의 모습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나와 항상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은혜는 바로 거짓 은혜입니다. 우리가 잠깐 세상적인 것을 즐길 때는 잠깐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수도 있어요. 또 그로부터 주는 나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천령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불행한 줄 아시냐고, 왜 돈이 많은 불행한 줄 아시냐고 얘기했대. 왜 그럴까 했더니 그만큼의 재물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만큼 재물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일까요?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코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닌,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야 정말 참된 평화, 그 은혜에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살펴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무엇이죠? 성경에?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쵸? 이렇게 또 성경에 쭉쭉쭉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하는 공통적인 문구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쵸? 한번 에베소서 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는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도 좀 어구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이 편지를 이 각 교회들에게, 각 도시들에게 쓸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월이 이제 어느덧 마지막 달입니다. 1월이 마지막이고 이제 우리가 2월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우리가 작년 12월 31일 그리고 올해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각 말씀을 뽑잖아요. 이 말씀을 뽑을 때 보면서 올해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준비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 이루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얼추 예상하고 또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재미를 느낍니다. 근데 올해 뽑은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살짝 끝에가 애매해요. 있어라가 아니라 원하노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그 동행하심을 어떻게 느끼는 것에 따라 은혜를 경험할 수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한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어구간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종해야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11달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말은 이제 저도 약간 체험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월이에요. 곧 있으면 이제 성교를 가겠죠. 근데 우리가 그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좀 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또 올해를 다 보내고 딱 돌아봤을 때 우리가 올해는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구나, 정말 그 기쁨의 그 평화와 은혜를 누렸구나를 가지도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같이